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부활절 아침이면 부활절 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요. 요즘은 뭐 만나도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지만 어렸을 때는 이렇게 계란을 셀로판 종이에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그것을 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환한 미소와 함께 선물을 증정하기도 했습니다. 시대가 변천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게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다 붙지는 않나 봐요. 다들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해년마다 이렇게 부활주일이 되면 예수님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런 무감각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가장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죄가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일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바로 무감각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무자가 들어가서 이 무감각한 것도 괜찮은데 이 무감각이 더 나아가서 무신앙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무신앙이 무민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자꾸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이 없다는 것은 괴로운 겁니다. 감각이 있어야지만 사람은 사는 거예요. 아멘.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이런 시야적 감각, 시각이라고 그러죠. 이런 시각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하죠. 이 소리조차도 듣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몸이 새하얘지고 청력 기능이 점점 저하되어지면 이 청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와 같이 이 감각적 기능들을 많이 주셨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장 하나님께 감사했을 적이 한 번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구분은 잘 안 가는데 중학교, 고등학교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그때 그 받아들였던 그 뭐라 그럴까요? 감각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놀라운 신세계를 한번 맛봤거든요. 제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모르지만 정말 카세트가 이렇게 갖고 싶었어요. 카세트 아시지요? 미니 카세트 조그만 거. S전자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런 카세트를 만들었는데 그 카세트 대리점이 그 읍단이 되는 곳에 가전제품 대리점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어머니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엄마라고 그러죠. 어머니라도 안 하고 어렸을 때는 엄마, 나는 저 카세트가 너무 갖고 싶어. 저 카세트는 녹음도 된대. 그래서 녹음을 좀 해서 이 팝송도 좀 배우고 영어도 좀 배워서 내가 좀 유창하게 영어도 좀 하고 특히 우리 지역은 이 미군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 미군들이 지나갈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그 동네 그 카투샤 병으로 제대한 형님이 우리 가르쳐준 말이 있었어요. 무조건 미군 차량만 나타나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씨가 기분이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그 카투샤 병으로 졸업한 그러니까 제대한 그 형님이 그 뜻은 알 필요가 없고 그냥 씨가 기부면 목소리껏 외치면 무엇인가 던져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미군 차량이요 막 비포장길에 나타나가지고 막 뿌연 안개를 이 먼지를 휩쓸고 올라올 때 그 앞에 가로막았다가 이제 비켜야 돼요. 가로막으면 안 되니까 비키면서 씨가 기부면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면 그 뒤에 있던 그 당시에는 미군 여성들이요 그렇게 생겼는지 몰랐어요. 외국인을 처음 보니까 노란 머리를 휘날리면서 모자를 딱 벗어서 뭘 하나 이렇게 쫙 던져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국방색으로 되어 있는 군인 그 색깔로 되어 있는 그러한 봉지 하나가 하늘을 향해서 쫙 날아와요. 그러면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동네 아이들이 막 거길 달려가는 거예요. 뭐 너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지든 말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봉기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 봉기를 하나 받아서 이렇게 열으면 안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안에는 은박지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7, 80년대 사이인데 은박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찢기도 잘 안 찢어져요. 비닐로 되어 있는데 엄청 단단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찢으면 안에는 은박지로 되어 있으면서 그 안에는 담배, 설탕, 건빵, 커피, 뭐 온갖 잡동사니 물건들이요. 그 지금은 전투식량이라고 그래요. 이 전투식량의 그러한 것들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식량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이분은. 이 동네 형님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 담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미군 부대 담배는요,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시가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대막기가 좀 들어가 있는, 그 당시에는 그 대막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엄청 좋다는 걸 본인이 카츄샤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됐던 거죠. 그죠? 그래서 시가 기분미가 먹을 걸 달래는 건지 알고, 그냥 그때는 영어를 몰랐으니까 그냥 시가 기분미 이래가지고, 시가가 담배인데 나중에서야 알고 초콜릿 기분미를 바꾸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얻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전투식량을 받을 때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 시골에서 자랄 때 동네에 이런 읍단위에 카세트가, S전자의 카세트가 뭐 마이마이라고 해도 되겠죠. 마이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빨간색인데 너무 좋은 거였어. 그래서 어머님한테 사줄 형편이 안 된다는 거 뻔히 알죠. 저걸 정말 갖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날 저녁에 저희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둘째 형님 되는 형님이 저를 불러요. 영씨가. 그래서 제가 이 6 형제 중에 5번째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형님 부르셨어요. 뭐 심부름이나 시키려고 그러나 보다. 왜냐면 제가 5번째다 보니까 늘 심부름을 시키면 타켓이 저였어요. 야,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첫째 형님부터 둘째, 셋째 이렇게 내려오다가 넷째 형님은 장애자이셨는데, 그 다음에 5째가 저고 6째가 막내예요. 막내 말고 그 위. 이런 거 항상 저. 그러다 보니까 저를 시키냐고, 이렇게 타켓트가 저가 돼가지고 위에는 장애자분이시고 밑에는 막내라고 안 시키고, 멀쩡한 놈은 저니까 저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뭘 사오라고 그러는 모양이다. 참 어렸을 때 그 무서움이 많잖아요. 저녁 때 막 어둑어둑해질 때, 특히나 가랑비가 이렇게 내리는 날 저 아랫역에 가서 과자 좀 사와 그러면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 길 옆에는 무덤들도 있고, 엊그저께 장사 지내는 곳 있잖아요. 그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물건들을 좀 태워놓으면 좋은데 태우지도 않고 그냥 놔둬가고 희끗희끗 빨갛기도 하고 희끗하기도 하고 뭐 지푸라기도 보이고 뭐 희한한 것들이 보이고 막 그런 것들이 지나갈 때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 머리가 막 이렇게 쭈삣쭈삣 쓴단 말이죠. 그래서 심부름을 시키는 줄 알고 갔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내가 오늘 너에게 선물을 하나 사줄게. 그리고는 그 읍내에 내려가서요, 그 삼성전자라고 S전자라는 데 들어가서 대리점에 적어주시오. 저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형님이 그걸 저한테 딱 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주자마자 얼마나 기뻤는지 건전지를 빨리 집어넣어가지고 귀에다가 이렇게 레시버라 그래요. 그걸 딱 꽂고 음악을 딱 틀었는데 비매품으로 주는 카세트 테이프가 하나 들어가 있었어요. 그 안에. 근데 그 안에서요, 뭐가 나왔을까요? 음악을 딱 들고 제가 귀에다 딱 꽂고 듣는 순간 저는 놀랐어요. 소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겠구나. 비발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발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비발디 음악, 경음악이요, 양쪽 위에서 양쪽에서 고등을 치는데 이쪽 음과 이쪽 음이 다르면서 막 빵빠레가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왔다 이쪽이 갔다 이쪽이 갔다 이러면서 북소리가 막 여기서 천둥을 쳤다가 여기다 천둥을 쳤다가, 이걸 경험하는 그 순간 저는 신세계를 맛봤어요. 처음 맛을 봤거든요.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게 스테레오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음이 이쪽 음과 이쪽 음을 분리해가지고 음을 이렇게 내는 건데, 그 음악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냥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더라고요. 사람은요 감각적인 것이 벅차오르면 뭐가 일어나요? 파장이 일어나요. 눈물이 흘러나오고, 기쁠 때도요 울어요. 그거 아세요? 슬플 때만 우는 게 아니라 기쁠 때도 운다는 거예요. 슬플 때도 울고 기쁠 때도 우는 이 감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혹시나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무감적, 감각적인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그 부활의 의미를요, 내 마음 심령 깊은 곳까지 전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전해지지 않고 감각적으로 그냥 무미건조한 그러한 상태,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평상시의 삶이 그냥 꾸준히 이어진다면, 아, 내가 아직도 감각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보는 것만이, 만져지는 것만이, 시각적으로 보고 청각적으로 듣고 음식을 그 맛을 보고 짜다 덥다 맵다 이런 것을 느끼는 그건 하나님 주신 오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감각이 없다는 것은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은요, 이제 11 제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1 제자는요, 사실은 삶의 회의를 느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직접 그 앞에서 목도를 했단 말이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까지 살려주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아주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고 나병 들린 자를 걷게 하시고 이렇게 많은 이적들을 현장에서 목격한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11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실제적인 삶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언젠가 붙잡혀 갈 것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붙잡혀서